할렐루야. 2021년 12월 22일 연합수요기도회 학교예배당에 모이신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주님의 예배에 초대받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살짝 울컥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이 교제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간과 이 마음들을 허락하심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소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 우리가 너무 무기력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 계신 모두가 우리가 함께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에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하길 소원합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 다해서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목소리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오직 유일한 주님의 소망 되신 우리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우리 주는 자비하사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또 오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돌보심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에 휩쓸려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충만한 삶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가운데 제 스스로의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성도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 가운데 스스로의 판단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거룩이고 그것이 저희에게 복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예수님의 영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보살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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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마스크맨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면 실물보다 더 아름답고 예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마스크맨은 없으신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마스크 쓰신 얼굴보다 실물이 더 나으신 것 같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마스크보다 실물이 낫더라. 아이고 우리 집사님 마스크보다 실물이 낫더라. 아유 권사님 얼굴 보니까 마스크 쓰신 것보다 실물이 나요. 너무 귀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좀 긴 본문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굿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리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으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장로의 전통, 이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포로 시절에 만들어진 그런 지침들인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들은 성전이 없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고심을 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려고 좋은 의도로 율법을 해석하고 말씀에 나오지 않는 그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에 의하면 음식물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에 이제 담겨지는 물량 정도로 손을 씻으면 됐었는데, 그리고 또 시장에 갔다 왔다 한다면 더 부정하다 생각하여서 여러 부정한 물건과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이 잠길 정도로의 양의 손을 씻거나 물을 뿌려서 목욕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씻어야 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잘 정리된 책을 미시나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들이 아침에 손을 잘 씻으면 그들은 하루의 첫 번째 일을 한 것이며 또 그들이 홀로 있게 될 경우 그 효력은 온종일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다 돌아오면 손을 씻을 때까지 먹거나 기도해선 안 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대로 손을 씻지는 않고 음식을 먹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정하다, 부정한 손으로 왜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말씀에도 물로 손을 씻으라는 말씀은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장로의 전통들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쉴 때 그들이 회막을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썰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제사 전에 물두멍에 담겨있는 물로 손을 씻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지킬 규례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하지만 이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그 장로의 전통은 세월이 지나 거룩을 나타내는 형식이 되었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정하다, 너는 거룩하지 않다 라고 판단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너무 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외식하는 자야, 왜 이 외식하는 자야, 이 외식하는 자야.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를 수없이 드렸습니다. 엄마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설교를 그냥 졸면서 아이고 졸려 하면서도 계속 듣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정말 예배가 드리기 싫고 설교도 듣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맞고 울면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많은 설교에서 외식하지 마라, 외식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외식을 싫어하시지? 나는 햄버거 사 먹고 피자 사 먹고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아니 예수님은 밖에서 사 먹는 게 싫으신가 하면서 한 십몇 년은 고민했어요. 예수 믿기 어렵네. 쉽지 않아. 주일날은 뭐 먹지도 말라 그러고 외식도 하지 말라 그러고 예수 믿는 게 고난이야. 이러면서 몇 년을 살았죠. 밖에서 사 먹는 외식과 겉으로 나타나는, 꾸미면서 나타나는 그 외식이 다른지는 몰랐던 겁니다. 바리새인들, 겉으로만 거룩한 척했습니다. 겉으로만 꾸미면서 거룩한 척했어요. 분명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너 손 씻었어? 그럼 거룩. 너 손 씻지 않았어? 그럼 넌 부정.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사람을 거룩하다 하고 부정하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규칙을 가리키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 본질과는 전혀 다른 형식을 강요하면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막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코르반이라고도 하는 이 히브리어는 예물과 헌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레위기서 1장 2절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물과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는 그 예물, 이 예물이 둘 다 코르반입니다. 고르반.
민수기에서는 똑같은 단어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거기는 헌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4절 전반전만 읽어드리면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그러니까 고르반은 하나님께 헌물과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과 헌물, 고르반은 사람이 임의대로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당연하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어떻게 무르겠습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재물을 드렸다가 아이고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할 수 없죠. 당연히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사람에게 팔 수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 당시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규칙을 근거로 이 고르반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5계명이 뭡니까? 네, 기가 막히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의 일정 부분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악하죠. 그 마음이 악합니다. 부모를 부양하기 싫으면 고르반을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이용했느냐? 포도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포도밭을 나는 이 포도밭을 고르반하겠다 하면서 드렸어요. 그리고 나는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 재정적인 도움을 드려 하는 의무를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제 포도밭은 하나님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포도밭을 하나님께 바로 드리지 않았어요. 맹세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만 하고 포도밭 중 일부만 드리거나 아니면 아예 드리지 않고 그 포도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전부 자신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부모님을 보양하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부모님 잘 모셔야지, 너 모셔야지 얘기하면 내가 포도밭을 하나님께 드려서 고르반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포도밭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해. 여기에 소출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부모를 공양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거룩을 맞춘 거예요. 마음은 더럽고 그 가운데 의도는 시커먼데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 하면서 맞춘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산 중 얼마를 고르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고르반을 했으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의무도 그 고르반 안에 포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드린 거고 남은 재산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장로의 전통이 정당화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 바치는 것이 우선이야. 하나님께 예물 바치면 그 고르반의 의무도 없애도 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시커멓게 그 있는 것을 정당화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시커먼 예물,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예물, 형식적으로 드리고 부모와 이웃을 제물로는 돌보지 않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은 치를 떨고 싫어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부모님과 이웃에게도 예물 같은 제물을 드려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헌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물하고 부모와 이웃에게도 제물을 드려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저희 동산교회는 드라이브스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 많은 분들이 이웃을 위하여서 과자도 가져오시고 일회용품도 가져오시고 쌀도 가져오시고 설탕도 가져오시고 햇반도 가져오셨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기 위하여서 이렇게 또 헌신하시고 헌물하시고 또 이렇게 재정을 들여가서 재물을 들여가서 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너무 귀한 우리 안산동산교회 그 삶이 너무 귀합니다. 고르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자신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장로의 전통을 만들고 그 사람이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것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거룩하다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 마음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싫은데 인간이 추가로 만든 법칙으로 그냥 잘 끼워 맞춰서 나는 이제 거룩하다, 난 바리새인이야, 거룩한 자야, 구별된 자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은 더러우면서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 거룩하다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형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마음, 본질이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핵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손을 안 씻고 먹든 손을 씻고 먹든 배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무시하고 인간이 정한 법칙을 지킴으로 표면적으로 거룩하게 되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기독교만 갖고 있는 진짜 참 복음의 핵심이에요. 수많은 다른 종교들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형식을 중요시해요. 108번 절해야 너가 정말 깨끗하게 된다. 너 하루에 5번 기도해 드려야 된다. 새벽 5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7시 5번 기도 드려야 너가 거룩하게 된다. 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 너가 더 공로를 많이 받아. 너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면 너가 공로를 더 많이 받아. 그래서 공로가 많이 쌓이면 결국엔 너가 거룩하게 돼. 수많은 타 종교들이 형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지만 참신, 실제로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이러한 형식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 타 종교들은 참신이 없기 때문에 형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계속해서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바리새인들을 너 옳지 않다, 너가 가증하다 하시며 형식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하십니다. 왜냐? 본질이 분명하니까. 아무래도 형식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형식이 위대하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종교는 정말 위대한 종교다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뭐 성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 계단이 100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올라가면서 거룩하기 원합니다. 또 한 번 올라가면서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1000번을 하고 나면 너는 거룩해진다, 이런 형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이야, 저기 저 성지를 갔다 온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든 이 허울에 덮여있는 형식을 걷어내십니다. 왜냐? 예수님 자신이 실제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귀하죠. 거룩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너무 값진 복음 중에 복음이죠.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악한 마음과 같은 말이에요. 악한 마음은 뭐라고 합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에서 육체 욕심은 뭐라고 나옵니까?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은 거기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실추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거의 유사해요. 그 중심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악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데요, 마음의 악한 마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형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말씀 전할 때 술을 끊어야 된다, 담배를 끊어야 된다, 도박을 끊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술, 담배, 도박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 안 된다 강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비난받을까 봐? 아유, 목사님이 술 끊으래, 담배 끊으래.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해지면 끊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것이 충만하여 성령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매여있는 모든 것이 저절로 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술은 보기 싫어지고 한순간에 담배는 역해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던 중독들이 사라지는 그 경험을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니까 늘 이야기하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의 영광이 거룩하게 거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가운데 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참 자유를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외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이니까. 형식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형식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것에 거하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거룩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형식에 매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핵심을 말씀하셔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지라,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형식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손 안 씻고 먹는다고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형식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기 싶어 하지 않은 그 악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고르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사람을 더럽히거나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형식은 너를 더럽히지도 못하고 너를 거룩하게 하지도 못한다. 오직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반에서 성령에 취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때 너의 인생과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를 더럽히거나 거룩하게 할 수 없는 형식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에 충만하여서 그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시게 되실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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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나는 늘 연약하죠.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강하다, 나 할 수 있다, 이거는 형식이죠.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거룩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틀도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틀도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으며 또 정결하게 거룩하게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영, 완전하신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만이 것을 가득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안에 더욱더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틀이 나를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이걸 하려고 애쓰면서 마음은 무너지고 마음은 더럽고 마음은 추악하지만 어떻게든 형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이끌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살 때에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과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핵심이며 그때에만 우리는 오직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봐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두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돌보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형식이 중요하지 않는 것을 항상 얘기하십니다. 형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도 못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추악한 가운데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추악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향기를 풍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지역장 및 셀리더 임명식이 있습니다. 12월 26일 돌아오는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시 진행됩니다. 은퇴감사 예배가 12월 26일 돌아오는 주일 본당 3부 예배시 드려집니다. 성탄절 살아있다 사랑있다 안내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단일 오전 11시 30분에 모두 예배를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로 드려집니다. 성탄 전야 예배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됩니다.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성도님들의 사연과 공연이 함께하는 예배로 온라인 생중계 진행됩니다. 성탄절 살아있다 사랑있다 드라이브 스루가 진행 중입니다. 21일 화요일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2일 오늘도 진행됩니다. 안산 지역의 이웃들을 돕기 위한 드라이브 스루에 생필품, 문구류, 간편 요리 식품,
과자류를 모아주시면 우리의 이웃들과 선교지에 전달됩니다.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들과 나누는 귀한 사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큰숲 분리개척 교회를 위한 후원 헌금 안내입니다. 16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우리 동산교회를 위한 개척 후원 헌금을 합니다. 후원 헌금 봉투는 일정에 관계없이 추후에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안산동산교회 헌금 계좌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교적 번호 뒤에 우리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에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299명으로 제한하여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연합 기도회는 인원 제한으로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는 분만 현장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형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애쓰고 힘써서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충성을 다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직은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해 자신이 주인 되어 삶을 살아가지만 곧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주인되는 삶을 살게 될 교회 밖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